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며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미리 오늘부터 계속해서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오셨어. 누구가 아니라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행여라도 불평, 불만, 또한 아버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은 흙을 팩으로 바꾸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흙을 팩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펼치시기 시작했습니다. 흑암 속에서 허우적대고 헤어나지 못한 심령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멸에서 영생으로, 멸망에서 성공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고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에 누가 먼저 붙잡혀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적어도 신앙만큼은 조금 욕심을 빌어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얀 것이 검은 것으로 둔갑하는 세상이 될지언정 검은 것이 하얗게 바꿔지는 세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변해서 회색으로 나중에는 검정색으로 검은 세상으로 바꿔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그러니까 새 것이 점점 낡아질지언정 낡아질 대로 낡아진 그 무엇도 새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를 비롯하여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저자로 알려진 바울은 흙에서 팩으로 바꿔져 가는 사람이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화되기 이전에도 자신 나름대로는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에 자신에 대하여 소개한 장면이 사도행전 22장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것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또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것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시민권자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람이다. 이 성에서 성장하여 당대 최고의 석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음으로써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천부장, 백부장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로마 신권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잡으려고 왔던 로마 군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시민권자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천국 시민권자에게 이 죄를 뿌리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아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깨달아 알게 하라.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의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지고는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우리가요, 병원에 가면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진단받고 그 다음에 약속을 또 합니다. 또 다시 몇 월 며칠 날 또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 약을 처방받습니까? 그냥 옵니까? 약을 처방받잖아요. 약을 처방받는다는 것은 의사의 말을 계속해서 수용하고 있다는 뜻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이 목사의 말 한 번 듣고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콩나물 키운 사람은요, 매일같이 콩나물에 물기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줘가지고 콩나물이 자랍니까? 안 자라요. 자라기는 자라겠죠. 그런데 어떻게 자라냐? 잔뿌리가 많이 생겨. 지금 잔뿌리가 많이 생기면요, 콩나물로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잔뿌리가 생기기 전에 계속해서 위로 쑥쑥 자라게 하려고 매일같이 물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쳤어요. 그러면서 이때에 예수님을 따르며 전파하는 자들을 박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이단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이들에 속한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도록 넘겨주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자신 바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는 문서를 가지고 결국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녔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이력에 대하여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요, 날마다 버린다는 뜻이요. 날마다 버린다는 뜻이요. 우리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하여 할 수만 있으면은 다 그 기억을 자신의 삶 속에서 도려내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기억하기 싫다는 얘기요. 과거에 우리들은 불미스러운 역사에 대하여 흑역사라고 표현합니다.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드러낼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듣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말할 때도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배설물로 여겼으며 날마다 죽노라 했을까요? 버려도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린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버린다는 뜻이죠. 때로는 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하려 해도 자신의 과거가 걸림돌, 장애물이 되어 발길에 자꾸 걸림돌이 되어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발목을 잡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서랍이나 옷장이나 창고나 책장을 수시로 정리합니다. 그런데요, 정리할 때마다 버릴 것이 나와. 정리할 때마다 버릴 것이 나와. 귀중하게 여기면서 고이고지 간직했던 것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것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아깝게 생각하면서 버립니다. 왜 버릴까요? 버려야만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른들이 말해요. 사람이 잘 먹고 잘 배설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왜 그래요? 건강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배설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배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만큼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하여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고백이 빌립보서 3장 4절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상함을 알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상함을 파고들어가면 파고들어갈수록 더 고상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이와 같은 자랑함을 포기하게 된 이유도 기록되었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랑했지만 이것을 다 포기해버렸다. 왜 포기했는가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4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계속 다른 박질하고 있다는 얘기요. 나는 다 달렸다 다 이뤘다가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요 아차 하게 되면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럴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는요 화려한 추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롤 모델이기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말했듯이 로마 시민권자요 유대인이요 가장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도
한 나라로부터 받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오늘 자신이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로 발견되고 그 생각날 때마다 모두 다 어떻게 변했느냐?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는 내 몸에서 나온 배설물, 그것을 다시 아깝다고 주워 담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의 몸에서 나온 배설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조금 속된 말이지만 사람이 자기 똥 3년만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고 그랬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낸 배설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북에서 탈출한 사람 말을 들으니까 이북에서는요, 그 남의 화장실은 변도 훔쳐간대요. 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요, 자기 몸에서 나온 배설물처럼 여겼다.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하지도 뒤돌아보지도 미련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자신의 과거를 흑역사로 취급한 거예요. 흑역사.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에 누구든지 우리 자신을 포함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 벌겋게 녹슬은 쇳덩어리를 손수레에 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 고물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 고물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떤 것은 검게 녹슬고 썩어진 것처럼 보여요. 기름때가 잔뜩 묻었습니다. 쇳덩어리가 어디로 갑니까? 용광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고물을 수집했던 사람이 고물상으로 갑니다만 고물상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고물은 어디로 가느냐? 용광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모습을 용광로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집니다. 녹물도 다 흘러보내고 깨끗한 샘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이 아멘으로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여기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여러분 심각해 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심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여 저로 하여금 아멘 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하게 하옵소서. 들을 때마다 아멘 하게 하옵소서. 그래야만이 우리의 옛 모습이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 새롭게 태어난 쇳물이 수많은 기계와 도구로 병기로 만들어지는 원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자재는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용광로를 통해서 새로워진 그리고 깨끗한 쇳물로 정화된 이 쇳덩어리는 모든 철강 제품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헌 걸로는 안 만들어요. 새 걸로 만들어요. 대장간하게 되면 벌겋게 달궈진 쇳덩어리를 대장장이가 망치로 내려칠 때마다 거기서 뭐가 떨어져 나오느냐? 녹슬은 옛 것들이 떨어져 나와요. 밤에 보면요, 낮에도 그게 환하게 보입니다. 빨간 불을 번쩍번쩍하는 쇳덩어리가 사방으로 튀어요.
그것이 거기에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대장자기가 내려치는 거예요, 망치로. 녹이 탱탱 쓴 고철이 녹으면서 거기에 뒤섞여 있는 잡동생이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인생 속에 잡동생이를 발견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잡동생이를 발견하게 해요. 그리고 성령은 그 모든 것들을 들춰내면서 우리들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요, 유대인만 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을 향하여 누구든지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영광로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변화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합니까? 아니,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그래요. 확인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과학이란 건 뭡니까? 과학이란 것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판단이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잣대와 계량기로, 측량기로 사용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과거에는.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의 모든 잣대와 계량기로, 측량기로 사용한다면서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핍박했습니다. 왜 율법에 나오지 않는 일을 합니까? 왜 계명을 어깁니까? 이러면서 제자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요. 그리고 이 행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명을 수행하는 일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받은 권한을 가지고 잣대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의 모습은 녹슬어 쓸모없던 고철 덩어리가 영광로를 통해서 새로워진 것처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광로 속에서 거듭남으로써 율법과 계명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율법과 계명을 측량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율법과 계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측량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과 계명을 측량했다니까요. 흑색 인생에서 백색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 전하는 이종걸 목사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갸우뚱하면 안 돼요. 그녀는 말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셨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조금은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흑색 인생에서 백색 인성으로 지금 점점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바꿔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바꿔져 가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완전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정도면 대치는 자기 신앙이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이 정도면 대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을 끝나버린다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안 계시지만은 김진환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저희 교회 다닐 때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사람이 몹쓸병이 들어서 어떤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았어.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잘 다니더래요. 6개월 동안 잘 다녔는데 또 교회를 잘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셔서 권면하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 말에 상처 입었어요. 뭐라고 그러냐? 그만큼 가졌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가졌으면.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사람이 직접 말하지 않고 대문 나오면서 그랬대요. 또 아플 때 되면 아프세요. 결국은 그 병으로 죽었어. 이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신앙에 병 걸려. 여러분, 절대로 이 정도면 됐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히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들은요, 적어도 미리 주보에 다음 주에 누가 기도입니다라고 나오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를 준비하세요. 매일매일 다듬으세요. 기도를. 그래가지고 주일날 기도할 때는 가능하면 원고 보지 않고 기도할 만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 직접 대화입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대표 기도하기 때문에 대표 기도자들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만큼 교회에 갔으면 됐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만큼 가졌으면 됐죠. 이 말씀에 목사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해를 끌끌 차면서 또 아플 때 되면 아프세요. 그랬대요. 그 병이 재발해서 죽었어. 저는 이 말을요, 교회 다니기 제가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1980년도에나 아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어저께나 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 다녔으면 됐지요. 그만큼 교회 다녔으면 됐지요. 얼마나 더 다니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출발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박질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달려간다는 얘기요.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흑역사에 대하여 깨끗함을 얻기 위하여 중단 없는 전진인 것입니다. 지금도 달리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달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내게 맡겠노라. 이 말을 들을 때까지 다른 박질에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이 곧 어둠에 휩싸였던 자신의 흑의 역사가 이 상으로 말미암아 백의 세계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소망은요, 희망과 달라요. 희망은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지만 소망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거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철칙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요, 얻기 위하여,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경주 다른 박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출발선에 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는요, 지금도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농부가 과수원에서 과일을 수확하기 위하여 때로는요 가을 때부터 겨울이 오기 전부터 시작합니다. 가지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도 거름도 흠뻑흠뻑 줍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들판에 가다 보면은 어떤 그 집 공장에 있는 이 단감나무가 있어요. 단감나무가 얼마나 찢어지게 여는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봄에 보면은요 이 감나무 밑에다가 퇴비를 한 푸대를 수북하게 이렇게 부어 놓더라고. 근데 가을에는 감나무가 감이 찢어지게 열려. 이거 뭡니까? 그 거름 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가 과수원에서 과일을 수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른 봄부터 더욱더 분주해집니다. 꽃이 피면 벌들이 꽃속에 들어가가지고 열매 과일을 열리게 하기는 이래 대하여 수분이라고 말한다. 수분. 꽃마다 쫓아다니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즘에는 벌의 숫자가 급감해가지고 벌들이 하는 일을 사람이 붓을 들고 다니면서 합니다. 이것을 말하냐 인공수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분을 했다고 해서 인공수분을 맞췄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탐스러운 열매 과일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관찰을 합니다. 열매가 잘 맺고 있는가 관찰합니다. 거기서 조금 병들은 것은 하나씩 따서 솎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봉지도 씌웁니다. 이것이요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야. 언제까지 열매를 딸 때까지 농약도 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사과가요 굉장히 농약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 껍질까지 먹는 건 좋은데 집에서 많이 씻으세요. 수돗물 틀어놓고 여러분 수세미로 상처가지 않은 수세미 있잖아요. 부드러운 걸로 할 수만 있으면 세제를 조금 섞어가지고 그걸로 오래 닦으라고 그러더라고. 농약을 안 치면은요 과일 탄저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탄저병을 뭐라고 그랬어요? 과일에게 생기는 문둥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움푹듬푹 패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농약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잘 씻어 먹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아주 깨끗하게 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껍질까지 먹어야만 또 뭐 영양가가 더 많다고 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깎아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농부는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조생종이라고 하여 빠른 것은 8월부터 수확하기 시작하여 11월까지 수확하는데 농부가 흡족한 마음으로 수확하여 최고의 등급을 받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께서 올려놓은 과일을 보면서 배가요 참 거짓말 좀 못해서 제 머리만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큰 배가 나무에 달렸을까? 근데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가느다란 꼭지 하나가 그것을 지탱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끝까지 매달려 있으면서 가을에 싹 문을 여니까 그 배가 그렇게 아주 튼튼한 배, 탐스러운 배, 제 머리만큼이나 큰 배가 있어. 이 배를 따기 때까지 얼마나 농부가 노심초사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어질 때까지 그렇게 주어질 때에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될 때가 아니라니까.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는 여정에는요 비도 내립니다. 창수도 납니다. 태풍도 붑니다. 바람도 붑니다. 그리고 부딪힙니다. 끝까지 남아야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를 우리가 대림절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대림절은요 기독교에서 성탄절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만 우리들이 신앙은 언제나 예수님 재림의 날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종말론적인 신앙심을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구 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제 아무리 많은 능력이 소유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말하느냐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직업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이종걸 목사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할 말이 있다면은 당신이 하는 일에 앞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 우리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요, 몸무게 70kg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포수가 몇 개냐? 36조 개라요. 36조 개. 조라는 숫자를 참 그냥 쉽게 떠올립니다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36조 개래요. 70kg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에 지금 70kg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36조 개의 세포가 지금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수천억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고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요, 똑같은 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하는 일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정상적으로 사라질 때에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이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정상함을, 피조물들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통함을 그르치지 않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통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피조물은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어머니만 눈에 띄지 않으면 이를 저질러 놓고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 행위에 대하여 제가 살고 있는 전라도에서 사투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채접한다고 그래요. 채접. 제 자식이 엄마만 없으면 채접해요. 어른만 눈에 안 띄면 채접한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요, 그것이 제접인지 몰라요. 마치 놀이하듯이 재미있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 인간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행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깨워 주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서는 직설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하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한다면은 아주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이 말은요,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고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꾸짖는 말씀은 오늘날 예수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경마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TV를 통해서 가끔 보게 되면 경마장에서 경마 선수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잘 달리라고. 달리지 않고 있으면 아예 거기서 빼버려요. 달리고 있는 말 등에 타가지고 계속해서 채찍을 갑니다. 왜 그래요? 빨리 달리라고. 빨리 달리라고. 하나님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합니다. 여기 있어서 화 있을진저는 너를 좀 살피라 이 소리요. 살펴라. 좀 제대로 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중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누룩을 조심 삼가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본받으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은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더 나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법원에서 판결 받을 때도 그 사람이 초범이고
알지 못하고 반성했기 때문에 그 죄를 가볍게 해줍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중법이래요. 가중처벌법.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야 되는 그 누구의 추정도 불허할 만큼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과거는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이 부끄러움의 옷을 벗기 위하여 바울은 발버둥 쳤어요. 벗어도 안 벗어져. 또 있어. 벗고 나니까 또 있고, 벗고 나니까 또 있고. 그래서 날마다 벗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은혜다.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본문 8절로 10절입니다. 본문 8절로 10절. 우리 본문 8절로 10절 아까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과거에는요 권력의 상징이었던 것에 매몰됐었지만 이제 떳떳하고 자랑스럽다는 뜻이요. 이 은혜를 자신 혼자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내용도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할렐루야. 이 빚을 갚기 위하여 날마다 다른 박질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자서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입니다. 언제나입니다. 변함없이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항상과 언제나와 변함없이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눈을 부릅뜨고 깜빡이지도 않고 엿보고 있어요. 우리들이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무엇이 일이 저질렀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다고. 그런데요 이 사탄 마귀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다니까. 바울이 사역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우월감에 가득 찼던 로마 사람들이 복음 예수님을 이단시했기 때문에 수용 불가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생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의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무리가 안 됩니다. 300여 년 동안 박해받던 기독교가 사도 바울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가 복음의 꽃으로 활짝 피우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AD 392년 다른 모든 종교를 불법화하고 기독교를 합법화하면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흑의 역사를 뒤집어 백의 역사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세계가 도래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리고 변화된 역사가 온 세상에 펼쳐짐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함같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곳이 천국이요. 할렐루야. 바울도 그가 하는 일, 복음을 사유물 어느 특정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저가 안 읽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이라. 먼저 저는 예배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되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과거의 모든 흙과 같은 인생을 정리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백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